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60번째 온임교회로 오늘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한 땀 한 땀을 주님이 받으시고 우리의 사모함을 주님 아시고 다윗의 고백처럼 멀리 계신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가 아니라 우리 옆에 계신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로 이 공간을 덮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말씀을 증거할 때 사람의 소리는 다 가려주시고 오로지 성령의 교통함만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선자매 너무 찬양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한 가지 좀 기도를 좀 같이 모아서 할까요? 우리 주연자매 남동생이 또 연락이 와갖고 한국을 가게 된대. 10월 말에. 그걸 위해서 좀 8년 만에 우연치 않게 UPS 오다가 만난 남동생을 위해서 한국 가게 되는 그 모든 여정, 한국 가서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우리 성현자매는 또 월요일 날 인터뷰가 있습니다. 잡 인터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몸이 좀 불편하신 분, 우리 주원자매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이 한국 가서 검사를 했는데 없는데요? 이렇게 그러면 정말 우리 하나님은 뭐든지 하시죠, 그렇죠? 못하실 게 뭐가 있습니까? 주원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아까 눈 감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떠올랐는데 혹시 제가 모르는 기도 제목이 지금 있으신가요? 그럼 그렇게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눈을 감고 이렇게 좀 나눴던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여 하나님, 주연자매 우리 남동생 민성영지가 하나님 한국으로 들어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함께해 주옵소서. 그 아들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성현자매에게 하나님 아버지 월요일날 잠 인터뷰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딸이 믿음으로 지금 나갔습니다. 성령께서 그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하나님을 높이는 그 기적의 은혜가 이 딸의 삶에 열려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원자매에게 하나님 아버지 또 암을 허락하셨는데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바라건대 하나님, 주의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하나님이 이 딸에게 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깨끗하게 되어서 더 이상 치유가 할 수 없는 치유를 하나님 전이와 이런 것들이 멈춰지게 하시고 암세포가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고침받는 주여 초자연적인 능력의 역사가 임하게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것은 우리의 욕심과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기도드렸던 우리 멤버들에게 동일하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에 오르사 시작.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아멘. C3 한번 읽어주실래요? He ascended. 시작. He ascended to heaven and is seated at the right hand of God, the Father Almighty. From there he will come to judge the living and the dead. 아멘. 아멘. 여러분, 이제 사도신경은 늘 말씀드리지만 초기 교회, 중기 교회, 후기 교회까지 계속적으로 교회에서 모일 때마다 이 신앙을 고백한 겁니다. 그럼 왜 고백했는지가 중요하겠죠. 첫 번째 그걸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게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사도신경 강해를 교회에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테니까 좀 어렵고 복잡한 얘기는, 근데 오늘 좀 어렵고 복잡한 얘기인데
뺄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왜 지금 이 고백을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심판에 대한 얘기를 왜 그들은 고백했을까? 예배 전에. 그렇죠? 우리가 지지난주에 나눴듯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고통 가운데 있거든요. 초대교회, 특히 초대교회는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근데 부활한 주님을 만날 거고 우린 천국 갈 거라는 거예요. 그 소망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린다면 계시록은 무서운 책이 아니라 무슨 책이라고요? 소망의 책입니다. 그걸 잘못 해석하면 무서운 책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소망의 책인 거예요. 근데 그 소망이 생겨서 그들이 다 같이 하나님께 만나러, 주님을 만나러 간다. 그러면 마치 이 지구를 탈출하는 것처럼, 너무 싫은 땅을 탈출하는 거가 아니고 주님이 오셔서 또 다른 소망이 있는데, 이건 첫 번째 소망은 주님을 만날 거라는 기대의 소망이고, 두 번째 소망은 통쾌한 소망이에요. 뭐냐면 주님이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국에 가 있다가 여러분을 만날 때, 여러분은 소망이 있잖아요. 김경환 목사를 만날 거라는 소망. 근데 통쾌한 소망도 있어야 되는데, 혹시 뭐 유빈자매 옆집 사람이 뭐 힘들게 만든다면 김경환 목사가 와서 그 집을 혼내줄 수 있다면, 그런 능력은 없지만 그 통쾌한 소망이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그 통쾌한 소망을 소망했습니다. 와서 한꺼번에 딱 쓸어주시고 할 거라는 소망. 이것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 주님은 초림주, 그러니까 처음에 오신 First Coming Jesus가 있고 Second Coming Jesus가 있죠. 초림주, 재림주라고 얘기하죠. 초림주는 뭘로 오셨냐면 구원자 하나님이에요. 근데 재림주는 심판자 하나님입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초기 기독교인들 중에서는 이 주님이 왜 오시겠느냐? 그 뭐 주님이 심판한다는 얘기가 구약 성경 어디 있느냐? 메시아가 다시 온다는 얘기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교회에 이렇게 선포하죠.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4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라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 신앙 고백은 꼭 필요했던 겁니다. 교회마다. 주님은 오십니다. 오셔서 심판하십니다.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부활이 없었다는 것도 문제지만 심판이 없었다고 말하는 것도 큰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들은 선언을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이것은 중요할까요? 주님이 오셔서 심판한다는 것은 중요할까요? 예, 중요하죠. 유효하죠. 우리는 여전히 초림주와 재림주 사이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2000년이에요. 그 기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땅은 반드시 심판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의 기대함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갈망함이에요. 주님이 오실, 주님을 만날 거에 대한,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거에 대한, 그리고 심판하실 거에 대한 갈망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이 땅을 하루하루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다시 만날 거란 소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망이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닥 주님이 오시는 게 나쁜 건 아닌데 그닥 꼭 오셔야 될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시려면 내가 한 87세 정도 됐을 때, 좀 많이 병들고 늙었을 때, 어차피 이제 죽으면 천국 갈 때 그때 오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 아쉬울 게 별로 없는 사람들, 뭐가 많은 사람들 있죠. 이 땅에 윤택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꼭 주님을 빨리 만나야 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물어보면 주님 내일이라도 왔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도 좀 많이 있죠. 근데 그 이유가 조금 달라요. 이 땅의 삶이 좀 힘들어, 좀 쪄들었어, 아파, 병들었어. 그러면 고달프잖아요. 고달프니까 빨리 주님이 와셔서 빨리 데려가시고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건 도피죠. 소망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왜 주님을 빨리 만나기를 원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 하나님의 아들들이 옵니다. 피조물들이라고 왜 얘기한, 그걸 이제 우찌무라 간조는 동물의 왕국에 빗대서 얘기했다고 말씀드렸죠. 동물의 왕국 보니까 사자가 노루를 탁 잡아먹어요. 목을 팍 물어갖고.
그때 노루가 죽으면서 이랬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여 빨리 와라. 이러면서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남아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maximize, 그것이 꽉 차면 그때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왜 2000년의 기간을 주셨어요? 모르죠. 근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변화될 때, 변화돼서 이렇게 나와서 간증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해서 변화됐습니다. 그럼 너무 좋죠. 근데 그래서 어떻게 변화됐느냐? 예, 김경원 목사님한테 안수 받았더니 막 불 받아갖고 막 이렇게 변화됐으면 이러면 간증할 때 좋겠죠. 그래서 지선자매가 이제 CTS 방송에 나가서 김경원 목사한테 안수 받았더니 이렇게 불을 받아서 제가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제 유튜브 구독자가 늘어나고 지금 그런데 사실 그게 아니에요. 뭔가 맥시마이즈 돼서 꽉 차면,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 이렇게 컵에 물이 차듯이 차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거기에 우리 기도도 차고 뭔가 하나님의 기다리심도 차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우리 지인자매 아시죠? 이건 녹화가 들어가는데 뭐 얘기해도 될 거예요 아마. 피아노 치는 지인자매. 처음에 만났을 때 오랫동안 피아노 너무 잘 치죠. 너무 잘 치는 자매인데 그 선생님, 대학 다닐 때 교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곡을 너는 치지 마, 이 한마디에 그 다음부터 거절감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러고 나서 저도 몇 번 기도를 해주고 했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자꾸 자기를 이 어두운 데 갇히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뭐 evil spirit이죠.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싸워야 된다 얘기해도 이제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그거 듣기가 싫은 거죠. 하나님 찬양하기도 싫고 이제 고백하기도 싫고 이런 고백이 나눴습니다. 제가 이번에 듣고 너무 놀라고 너무 감사했는데, 이번에 잠깐 만났는데 우리 기도 모임 때, 어머니 기도 모임, 얼굴빛이 너무 좋은 거예요. 무슨 일 있냐 그랬더니 하나님을 만났대요. 하나님, 멀리 계신 하나님 나에게 좀 오세요. 남들 다 하나님 만난다는데. 그래서 어떻게 어디서 온, 저는 어느 기도원에서 안수 받았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그냥 예배 드리다가 새벽 기도에 반주하다가 남들도 다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나도 엎드려서 기도하고 싶어서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nothing special. 그냥 기도원 가지 않고 김경원 목사한테 안수도 안 받았어요. 왜 그날이에요? 왜 그때예요? 그때까지 저는 그 자매님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그때까지 누군가가 기도가 포기하지 않고 쌓인 거예요. 그래서 쌓이니까 자매가 회복된 거예요. 나중에 와서 나 간증하라 그랬어. 그런 분이 다니엘 기도에 간증 나가야 돼. 진짜로. 이게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지금 다시 오실 때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막 세상의 고통과 환난과 이런 것이 막 쌓일 때 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기도, 하나님 나라의 갈망, 우리의 갈망, 소망, 이 맥시마이즈 되면 오시는 거예요. 어떤 소망이 있느냐? 사실 이거가 돼야 됩니다. 저는 한국에 최근에 우리 다음 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위한 기도를 하는데 너무 슬펐어요. 사진 보셨잖아요. 선생님이 칠판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애가 누워서 선생님 엉덩이를 사진을 찍고, 여자 선생님. 어떤 애가 우통 벗고 수업을 듣고, 어떤 애들은 앞에 앉아서 나와서 선생님한테 삿대질하고, 그래도 아무 말 못해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럼 전부 빼갖고 크리스찬 스쿨로 다 보내면 우리는 괜찮은데 남은 애들은 어떻게?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없잖아요. 이 노루가 죽어가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여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소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을 때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되냐면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오십시오, 주님. 아까 에녹이가 물어봤는데 마라나타가 뭐예요? O Lord come이에요. 주여 오십시오, 주님. 주님밖에 없습니다가, 이 기도가 맥시마이즈 되면 주님이 뜻을 다 이루시고 오시는 거예요. 아직 우리 기도가 더 필요한가 봐요. 두 번째는, 이게 첫 번째 기대함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제가 오늘 핵심으로 말씀드린
영적인 긴장감, spiritual tension이라고 해야 되나, sensibility라고 얘기해야 되나 모르겠어요. 알아서 통역해 주세요. 예, 그 뭐가 영적인 긴장감이 있어야 돼요. 성경은 주님이 언제 오신다 그랬었어요? 도적같이 오신다 그랬어요. 도적은 노리스 하고 오지 않습니다. 내일 갈게, 네 집 털러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이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많이 이제 오해하면 이렇게 디폼 됩니다. 근데 주님이 내일이라도 오실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그냥 아유 설마 내일 오시겠어? 이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일 주님이 오실 수 있다고 제가 얘기하는데 설마 내일 오시겠어? 하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엄지발가락을 들어주세요. 33%가 발가락을 들었어요 여기. 예? 내일 오시겠어 설마? 여기 설마가 들어가요. 분명한 거. 설마 오시겠어. 에녹이 설마 오시겠어 그랬어? 그런가 하면은 또 다른 부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부류는 오신다는 거예요. 아니 모든 사인들이 보인다는 거죠. 코로나, 글로벌 리세션 뭐 이런 거 벌써 이제 사인이라는 거죠. 우크라이나 이제 핵 전쟁 터진다. 그래서 이게 다 사인이다. 근데 사인이 너무 막 반복돼서 막 역사적으로 보면 수도 없이 사인돼 있어 왔습니다. 한쪽은 spiritual numbness, 이 영적 무감각이라면 한쪽은 호들갑을 떨어요. 뭐라고 발음합니까? spiritual force 뭐 이렇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감각과 호들갑 사이에서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면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사실은 심판주 오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한번 다시 볼 필요가 있어요. 하늘에 우리가 오늘 고백했던 것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러는데 하늘에 오르셨어요 주님이. 예수님께서 제자들 500명을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떠나실 때가 됐어요. 이 땅에서 40일 동안 계시고 사역을 하시고 500명 정도를 모으셨어요. 감람산에. 그래서 감람산에서 승천을 하십니다. ascending 하세요. 그런데 성경은 묘사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이 이렇게 올라가실 때 구름 속에서 가려져서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셨어요? 어디까지 올라가셨어요? 대기권 뚫고 애트모스피어 뚫고 어디 안드로메다나 페가수스 쪽에 가 계시나요? 어느 갤럭시에 계세요?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3차원적으로밖에 생각 못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또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오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신대요. 마가복음 13장 26절에 보면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이것을 생각하면 마치 주님께서 중국 무협지에 나오는 도사처럼 구름을 타고 오든지 손오공 아시죠? 손오공처럼 구름을 타고 오는 그런 거로 생각해요. 심지어 저희 누나가 물어봤습니다. 주님 구름 타고 오는 거 아니에요? 네. 여기에서 영어 성경에도 in crowds라고 돼 있죠. 원래 in crowds, on crowds 뭐 상관없습니다. 또는 이게 왜냐면 전치사 히브리어 헬라어 전치사가 in, on, by, with 이렇게 다 여러 가지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구름과 함께 오신다는 말이에요. 구름과 함께? 여러분 시내산에 보면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시내산이 하나님의 막 나팔 소리가 막 들리고 그 다음에 불이 번쩍거리고 거기에 빽빽한 구름, thick cloud가 있다고 그랬어요. 빽빽한 구름이란 말은 뭐냐면 물 분자가 너무 촘촘해서 그 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거는 감히 태양과 다른 어떤 빛도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구름 타고 오시는 게 손오공처럼 구름 타고 오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현상이 있는데 나팔을 불고 오신대요.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오신답니다. 그래서 나팔은 성경에 세 종류로 얘기하거든요. 첫 번째는 사람을 모아서 전쟁을 나갈 때, 두 번째는 예배할 때, 세 번째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여러분 혹시 이거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뭐 미국에서 저 어디 뭐 유타주나 이런 데서 밤에 나팔 소리가 막 들리고 그랬었어요. 한동안. 지금도 아마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Strange sounds from a cloud, 뭐 sky 뭐 이렇게 치면 나와요. 그걸 어떤 사람들이 이제 때가 됐다.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몰라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소리를 자세히 들어보면 나팔 소리 같기도 하고 사자의 울음소리가 같기도 하니까 사자가 포효하는 거다. 이 사단이 무저갱에서 포효하고 있는 거다. 뭐 이렇게도 해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주님이 오실 때 그 나팔 소리가 우리가 귀에 들리는 나팔 소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한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이거예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그들이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쳐다보고 있으니까 천사 둘이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늘로 가심 그대로 in the same way로 오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은밀히 secretly 오시는 게 아니고요. 분명히 announcement, 반드시 proclamation 하시면서 선포하시면서 오신다는 거예요. 누구도 나 못 봤는데요 주님 이렇게 못하도록 오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명백히 주님의 재림을 선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변명하지 못하도록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잘못 해석한 사람들도 또 있어요. 주님이 오실 때 은밀히 오신다라고 말하는 분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있으면 좀 잘 여기를 데려오셔서 UPS에 오셔서 교육받게 하셔야 돼요. 주님은 은밀히 오지 않으십니다. 그거 혹시 그 비유 아세요? 예수님이 맷돌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그라인더 좋습니다. 그라인드 스톤. 그 맷돌을 가는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어요. 맷돌을 갈다가 갑자기 한 사람이 주님께 들림받고 한 사람은 남았다. 이거를 해석해서 한 사람 우리는 이제 들림받고 주님께 올라가고 남은 사람은 이 땅에 환난과 고난을 당하다가 어려움을 경험한다. 뭐 이런 해석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건 그게 아니고요. 핵심이 뭐냐면 둘이 똑같이 맷돌을 갈았다는 얘기예요. 위로 들림받은 사람은 80rpm으로 갈고 여기 이제 남은 사람은 30rpm으로 가서 하나님 보시기 얘는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맷돌을 가니 너는 남아있어. 너는 빨리 가니까 올라와. 이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둘 다 똑같이 맷돌을 간 거예요. 둘 다 똑같이 뭔가 행함, doing something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한 명만 올림받은 이유가 뭐냐면 몰라요 우리가.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죠? 만세전에 하나님의 손바닥에 김경환이라고 새기셨으니까 창세전에. 그래서 올림받은 거예요. 뭔가 더 빨리 아마 남아있는 사람이 더 빨리 맷돌을 더 효율적으로 갈았을 수도 있어요. 양손으로. 그래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둘 다 맷돌 그 관점도 있고 또 하나는요. 둘 다 맷돌을 가른 거예요. 만약에 한 사람이 뭔가 doing something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려고 맷돌을 안 갈고 산에 가서 기도원에서 맨날 기도했다. 너는 기도원에서 기도를 했구나. 쟤들은 맷돌이나 갈고 넌 올라와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주님이 오실 때 명백히 분명하게 하나님이 선택받은 백성은 우리 눈에 보기엔 똑같은데 그중에서 하나님이 선택받은 백성은 올라와라. 그래서 하나님의 천국으로 인도함 받고 아니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한 번 끝. 주님 오시면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두 번, 세 번 주님이 두 번 이상 오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상과 이론 여러분 따르시면 안 됩니다. 종말론적으로.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재림은 한 번입니다. 주님이 세컨 커밍 한 번이에요. 한 번 오셔서 확실히 드러내시고 온 만민을 모아서 심판하십니다. 그게 우리 신앙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일도 오실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hopefully 좀 북한은 그래도 통일이 되고 오셨으면 좋겠고 몇 군데 있어요. 일본 그렇게 우리가 쏟아부었는데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일본 사람들 그렇게 굿 릴레이션십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일본이 복음화율이 0.1%예요. 그래서 일본이 좀 복음이 열렸으면 좋겠어. 막 30% 40%. 저는 그날 그러니까 남겨진 태스크들이 좀 있잖아요. 여러분 가족들 우리 지선자매에 남겨진 태스크가 우리 어머니였거든요. 근데 어머니 오시잖아요. 와우.
그러다 이제 어머니가 막 이제 하나님의 강한 용사가 돼서 이런 것들 우리 마음에 hopefully 그것이 채워지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미션도 마찬가지예요. 음악하시는 분들 제가 어제 현호랑 좀 얘기를 하면서 유현호 형제, 성악하는 형제. 왜냐하면 신학을 하는데 고민이 되는 거죠. 이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재미도 없고 솔직히 성적 잘 나왔는지 봤더니 좀 그렇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줬습니다. 안 해도 된다고. 그 콜링이 분명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된다고. 근데 한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비전을 들어왔는데 가슴이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서제스션을 했습니다. 왜냐면 교회에서 이렇게 하고 있대요. 이제 지휘를 그전 지휘자는 자 찬양합시다 하고 지휘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하고 이 가사 내용 예를 들어서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요거를 했었대요 지난주에. 그러니까 주의 신을 떠나서 우리는 피할 수 없다. omnipresence 아시죠? 편만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분 떠나서 우리 갈 수 없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찬양을 할 겁니다. 좋죠. 너무 잘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배운 대로 좀 더 한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세상은 전부 디포메이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찬양을 보면 가사는 이렇게 좋은데 성가 대오는 디폼 될 수 있어요. 막 노래 부르려고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예전에 여기 있었던 우리 김문희 간사가 한국의 유명한 기독교 방송국 권사합창단 지휘를 했는데 하나님 얘기를 하고 막 했더니 누가 한 명 와서 그러더래요. 젊은 사람이 너무 예수 하면 뭐 써! 그러고 갔대. 그런데 똑같은 얘기를 이 현호 형제 먼저 교회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뭔가 예수님 얘기를 하면 그런 거 하지 말고 찬양이나 해요. 이렇게. 그게 변형된 겁니다. 그래서 변형된 것들을 우리가 왜 변형됐는지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신 폼을 보고 그리고 우리가 리폼하고 어떻게 트랜스폼 여러분도 그렇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일을 해보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거 할 때 만약에 그 신학적 백그라운드가 필요하면 신학 공부 계속하고 필요 없다면 그냥 거기서 멈추고 그죠? 우리 모두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께서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 그 심판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일이 맥시마이즈 돼서 다 완성되는 그날 하나님 맡기신 사명 다 완수하는 그날 주님 분명히 오셔서 심판하십니다. 악의 세력을 멸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끝나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끊으시고 끝나는 거예요. 끝! 그 뒤에 뭐 없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단어 저리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the living and the dead를 심판하러 오시랍니다. 산 자는 누구고 죽은 자는 누구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레퍼런스를 찾아보려고 봤더니 어떤 목사님 해석하기에 산 자는 그냥 우리 살아 있으니까 죽은 자는 미리 죽은 분들. 알겠는데 뭔 얘기인지 되게 슬픈 해석이에요. 주님의 관심은 누군지 아세요? 제자들, 참 교회들, 주님의 자녀들 밖에 없어요. 그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산자. 여러분은 산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과 저는 한번 첫 번째 부활을 받은 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우리가 부활하여서 선포할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부활한 자고 산자예요. 산자와 죽은 자. 그럼 죽은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 모르고 오늘 죽으면 내일 지옥 갈 자예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그러니까 산자도 심판을 받고 죽은 자도 심판을 받다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 그럼 매우 두렵게 생각합니다. 심판받으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세요. 오셔서 뭐라 그러실 것 같아요? 김소영 너?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와 두렵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이에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제가 뉴저지의 어떤 교회를 섬길 때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천국 가면 심판대 앞에 서면 두 권의 책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책, 또 하나는 우리의 행함이 기록된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책들이라니까 행함이 기록된 책들이 1인당 한 권씩 있고 생명책에 이제 우리 이름이 기록된 책이 하나 있는데 우리 행함이 기록된 책, 우리가 무엇을 이 땅에 했는지가 딱 서는 순간 파워포인트처럼 쫙 비친다는 거예요. 쫙 지나가는 거예요. 3살 때 뭐, 4살 때 뭐, 5살 때, 6살 때, 그리고 근데 막 창피한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막 지나가는 거. 이거는 아닌데 하는 거 막 지나가고 낱낱이. 와. 그랬더니 실제 어떤 목사님이 비슷한 얘기를 하시면서 자기는 그 하나님께 기도한대요. 빨리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빨리 넘겨달라고. 너무 과거가 창피한 거죠. 왜냐하면 저랑 여러분이 성현자매랑 주님 앞에 섰는데 막 치부가 드러나면 성현자매가 나를 뭐로 보겠어요. 거 봐요. 네, 사인이죠. 이게 그렇잖아요? 그럼 저도 싫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제 치부를 잘 아면 막 서로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거기서 우리 서로 그냥 품어줍시다. 안아주면서. 아멘. 아멘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 보고 우리 막 치부 드러난 다음에 너 생명책이 없어. 그럼 아웃. 너 생명책에 있네. 너 인. 이렇게 하신다는 것처럼 열이 들리죠? 그 수치스러운 사건이 대상이 누구냐면 또 내가 보니 누구예요? 죽은 자들입니다. The dead예요. 우리는 수치스러운 일을 당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PPT를 빨리 돌려달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주님 만나면 기쁨이에요. 주님 만나면 감격이에요. 근데 이 죽은 자들은 반드시 그들이 한 행동대로, 그 행동이 뭘까요? 나쁜 짓 많이 한 거? 거짓말 많이 한 거? 남의 돈을 착취한 거? 이런 행동들이 뜰까요? 그렇게 뜬다면 우리 것도 떠야 돼요. 그들이나 우리나 뭐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도끼개끼이에요. 그럼 우리 것도 떠야죠. 우리 것도 보여주셔야죠. 왜냐면 그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아는 저 사람은 김경환 목사는 솔직히 개차반처럼 살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그들의 행함의 책이 뭘 뜻하는 걸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의 행함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생명책에 그 이름이 농명되지 못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은. 근데 우리 산 자들은 확실하잖아요. 와, 그 감격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만나고 싶은 거죠. 그리고 그분이 심판하신대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두 종류의 죽은 자와 산 자가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8절을 보시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땅에 속한 자들은, 하늘에 속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있지만 하늘에 속해야 되는 땅에 사는 자들은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리고 에베소서 1장 4절, 그와 비교해서 에베소서 1장 4절 보십시오. 우리에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언제 택하셨어요? 창세전에,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우리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셨어요. 그러면 버리실 거예요? 안 버리실 거예요? 손바닥에 새기셨다가 다시 취소하고 막 긁으실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 가만히 있죠. 마귀도 작전을 써서 우리로 하고 혼돈을 주는 겁니다. 이 심판에 대해서, 마지막에 대해서. 그래서 두 종류의 부류로 나누어지게 만듭니다. 우리 믿음이 흔들게 하라고. 첫 번째가 구원파예요. 구원파를 2단인데 잘 설명해 주세요. 통역. 구원파가 뭔지 아세요? 우리 강현미 성도님 처음 들으실 수도 있죠. 제가 이렇게 설명할게요. 강현미 성도님이 길을 가시는데 어떤 분이 와서요. 안녕하세요. 교회 다니세요? 예, 교회 다닙니다. 그러시죠? 그러면 구원 받으셨나요? 물어봅니다. 예, 구원 받았습니다. 언제 어떻게 받으셨나요? 그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구원 못 받으신 겁니다.
강영미 성도님은 생일을 알고 계십니까? 예. 당신의 생일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두 번째 생일, 우리가 구원받은 날의 날짜를 모르고 있을 수 있습니까? 구원 못 받으신 겁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저희 교회로 오십시오. 그래서 세례를 받고 다시 그날부터 구원을 받으십시오. 와, 그런 분들이 꽤 많이 여기저기 뉴저지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 맞아. 나 언제 구원받았지? 언제? 어떤 분들은 폭포수처럼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아주 이슬비 같은 성령을 받을 수 있어요. 이번에 마틴 형제가 수련회 가서 간증하는데 딱 보니까 다들 막 눈물을 같이 흘리고 있더라고요. 그때 성령께서 만져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만져주셨어요. 성령은 누구를 만져주셔요? 주의 자녀. 그죠? 에녹이 성령 있어요? 에녹아 성령 있니? 네, 그러면 에녹이는 원래는 12살에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독립교단이니까 12살에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저는 그보다 훨씬 빨리 세례를 줘도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네, 다음에 성찬에도 참여하고. 근데 분명히 목사님 맥슈어를 해야 돼. 그래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에녹이가 가지고 있다면. 저는요, 초등학교 때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8,000번을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중학교 이후부터 동학 다녔지. 미국에 왔는데 제가 2001년도죠. 그 기도원에 가서 그걸 조나단 에드워드, 그 다음에 누구죠? 존 웨슬레 이런 사람들도 비슷하게 표현했는데 그게 디바인 라이트예요. 깜깜한 방에 들어가 있는데 구멍을 딱 뚫었더니 빛이 쫙 비쳐서 나에게 비추는. 그러면 저는 그때 하나님을 더 인격적으로 더 크게 만났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 전까지 성령이 없었나요? I don't think so. 그럼 여러분 정확하게 아세요? 나중에 정확하게 믿은 사람, 불교에서 크리스찬리티로 돌아온 사람들은 그 날짜를 알 수 있겠죠. 근데 저와 같이 모태 죄 짱아찌였던 사람들은 아나요? 몰라 잘.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구원파 가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진짜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구원 받았죠? 자매님 오늘부터 구원 받은 겁니다. 자유하십시오. 저 어제 죄진 것 같은데. 아니에요. 뭘 죄를 져요? 구원 받았는데 회개하면 안 될까? 무슨 소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결정적인 문제는 conversion과 repentance, 회심과 회개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 회심된 분들이에요. 두 번, 세 번 회심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매일 죽을 때까지 우리 몸을 sanctify 하면서 성화하면서 매일 회개하고 주님 앞에 가야 돼. 이 두 가지의 긴장된 삶을 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한 번 받았어요, 구원. 우리 안에 믿음이 있지만 죽을 때까지 이 믿음을 이루어 나가는, 로마서의 믿음이 있지만 믿어졌지만 야고보서의 믿음, 믿어 나가는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적 spiritual tension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박진영이라는 분이 이제 아내가 구원파래요. 잘 모르겠어요. 그분이 이제 뭐 복음 강연하는 게 막 조회수 많고 너무 좋다고 많은 분들이 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명해져야지, 유명인이 됐으니까 그 유명인이 그 기획사 사장이잖아요. 유명 기획사, 그 아이돌 그룹, 한국의 그 아이돌 막 여자 아이들 그룹 뭐 이런 거 많이 만들고 하니까 유명했으니까 그런 영향력을 미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 이게 신학적이냐, 넌 비브리칼하냐, 비브리칼하냐 이걸 막 이렇게 애널라이즈 하기도 합니다만 저는 그 관점이 아니고요. 중요한 관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없는데 복음만 전하면 된다가 우리가 무엇을 했든지 상관없는데 회개하지 않고 우리 이대로 살면 된다의 구원파의 띠어리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실 그걸 다 내려놔야죠. 그렇죠? 거기에 넌 비브리칼한 어떤 퍼포먼스 이런 게 있으면 다 잘라내야죠. 근데 그런 거랑 상관없이 나는 이 일을 해도 된다는 얘기는 우리는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회개할 필요 없다는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파적 신앙을 가져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거에 대해서 무감각해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일 오실까? 설마 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무감각.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최근에 막 유튜브로 많이 돌려있는 것이 한번 구원받으면 구원받았지만 그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맥센스한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주변에 보면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어딘가 그 교주가 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들이 이게 뭐야? 그러니까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구나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때요? 마음이 편해요? 아니면 불안해요? 불안하죠. 예, 불안한 거예요. 주님 다시 오셨는데 주여 제가 주님을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성현자매가 섰어요. 내가 너 언제 나를 믿었어? 이렇게 얘기하면 막 불안한 거 아니겠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어요. 근데 여기에 핵심적인 한 가지를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릴레이션십이 있고 또 하나 뭐예요? 펠로우십이 있습니다. 관계와 교제가 있는데 릴레이션십은 끊어질 수 없지만 펠로우십은 끊어질 수 있어요. 부모 싫다고 나간 청소년들이 밖에 나가서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은 펠로우십이 끊어진 거지 릴레이션십이 끊어진 게 아니에요. 그 부모가 뭐 어디 돌아가셨다고 해도 호족에는 그대로 이름이 박혀 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제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셨어요. 릴레이션십. 근데 제가 좀 기도 안 하고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엉망으로 살아요. 펠로우십이 끊어졌어요. 그렇다고 하나님과 나와의 릴레이션십이 끊어지나요? 안 끊어집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해요. 그럼 누구의 관점이에요? 내가 이렇게 doing something 뭔가 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싫어하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관점이란 말이에요. 그게 인본주의예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이 내가 택한 백성을 절대 놓지 않겠다. 하나님의 견인, perseverance, 하나님의 견인, 하나님이 붙드시는 거예요. 손목을 붙드시는, 손을 잡는 게 아니라 내가 손을 놔도 하나님이 붙드시면 우리 가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러면 원수가 우리 흔들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게 없는 사람들은 자꾸 호들갑을 떨어요. 뭐가 와도 뭐가 막 불안한 거죠. 계속. 심판에 대해서 한쪽은 무감각하고 한쪽은 호들갑을 떠면 한쪽이 무감각한 사람들은 구원파적 신앙이고 호들갑을 떠는 사람들은 우리 신앙이 우리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부류로 오늘날 우리가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영적인 긴장감, 스피리추얼 텐션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과연 그럼 우리는 괜찮을까? 아까 말한 것처럼 기대함이 있어야 되죠. 주님이 곧 오신다. 언젠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오실 때까지 나에게 맡기신 사명, 비전 잘 할 것이다. 두 번째는 나는 구원을 잃지 않을 것이다. 와 나는 구원을 이루어 나갈 것이다의 동일한 것들이 있어야 돼. 두 가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8, 39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번제들이나 현재 일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이루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 C3 영어로 4am 시작. For I am convinced that neither death, nor life, nor angels, nor principalities, nor things present, nor things to come, nor powers, nor height, nor depth, nor any other created thing will be able to separate us from the love of God, which is in Christ Jesus our Lord. 예, 여기 뭐 사망, 생명, 천사, 권세자, 블라블라블라 이런 거는 많은 어떤 팩터, 어떤 엘리먼트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관계, 릴레이션십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럼 아까 옛날에 뭐 목사였다가 지금 교주된 사람은 뭐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거는 처음부터 릴레이션십이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불행한 사람 있잖아요. 주여 주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다 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의 나에게서 떠나라.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거. 그럼 우리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신 거예요.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분명해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또 하나를 얘기를 하세요. 빌립보서 2장 12절 이것도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예, C3. Therefore 시작. Therefore, my dear friends, as you have always obeyed, not only in my presence, but now much more in my absence, continue to work out your salvation with fear and trembling. Continue to work on your salvation. 무슨 말이에요?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는 말이에요. 그럼 구원을 우리 받았는데? 받은 무슨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에겐 두 종류의 믿음이 있어요. 로마서의 믿음, 믿어지는 믿음. 그런데 야고보서의 믿음은 끝까지 그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지켜드리는 믿음. 그래서 그게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아까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던 거 있죠? 무감각한 사람들은 이 박진영식 구원파 믿음을 가져요. 그래서 당신 믿었으니까 편하게 사세요 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나 이 호들갑을 떠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면 당신의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요.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을 나에게 주신 믿음을 완성시켜 나갈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게 영적 긴장감의 라이프예요. 그럼 주님 앞에 서는 날 두려워하지 않아요. 심판이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우리 에노기가 말했던 것처럼 마라나타의 선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마음이 흔들릴 때 한 가지만 얘기해 줄게요. 혹시 마음이 흔들린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기억하세요. 아까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그 전에 뭐가 있냐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럼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뭐 하고 계세요? 장기 두세요? 체스하세요? 뭐 하세요? 거기서 뭐 하러 킬링 타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뭐 하세요? 이게 히브리서 8장 6절에 나옵니다. 그에게 더 좋은 듀리를 주셨대요. 그게 뭔지 아세요? 중보자. intercessory prayer를 하는 person. intercessor의 역할을 주신 거예요. 누구를 중보하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뭐로 기도해요? In Jesus name.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그걸 들으시고 우리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께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 것. 그래서 우린 두 가지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제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동시에 하나님 제 믿음을 끝까지 완수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 주님이 지켜주시면 저와 여러분이 흔들릴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마라나타. 에노가 마라나타를 부르는 거야. Oh Lord come. Yes, you come.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이 찬양 한번 부를까요?